오늘 목회 칼럼 읽어봤어요. 멘탈이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멘탈이 중요하다. 요즘 아이들 말대로 멘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멘탈이 붕괴되면 삶이, 환경이 다 붕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오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신앙 타락 현상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본문 1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확인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왕후 이세벨이 도끼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2절에 당장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통보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아주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여인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그 전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랑 한상에서 먹던, 한상에서 같이 마시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에 이세벨은 화가 치밀었고 당장에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스라엘의 최고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한 겁니다. 그렇게 능력 많았던 선지자가 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을 보면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서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다는 것이죠. 세 번째 4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볼 만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지하셨던 것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도 했습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더 이상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뭡니까? 엘리야가 절망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능력자, 불의 사자라고 했던 이 엘리야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하무적의 함대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침몰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첨단의 장비를 갖춘 기상청도 요즘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오래전에 미국에서 과학적으로 수만 번 시험을 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유인 우주선, 여러분들 쏘아 올린 지 얼마 만에 폭발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완벽하다는 의술도 오진할 수도 있고, 아주 실력 좋은 의사도 수술에 실패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강하고 지혜롭고 약은 것 같지만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우상 숭배하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단호했던 그 엘리야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횡포 앞에 두려워했고 죽음의 공포 앞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엘리야와 같이 나도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절규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던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멘붕이 올 때가 있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보면요, 이 목회자들을 거의 하나님 동생쯤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동생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을 요구하죠. 그래서 좀 실수하거나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여러분들도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있고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만큼 날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견뎌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아프냐? TV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연약하고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망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연약한 인간,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하여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거짓말하다가 망신을 당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그 애굽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나여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이쪽 저쪽 다 깨지고 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멘붕이 되어서 우리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지경들이 무너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재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좌절한 그 자리, 실망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나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아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 좌절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절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의 종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참 꼴 좋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죠. 좌절할 때도 있죠. 그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까지 주셨습니다. 그걸 먹고 나서 엘리야는 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먹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건강 체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입학하고 그 당시에는 버스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학교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한 15리, 20리, 한 15리는 되겠네요. 늘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요, 그렇게 매일 걸어 다닌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몸살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열은 펄펄 나는데 막 몸에는 오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눈을 떠보면 제 어머니가 옆에 앉으셔서 제 머리를 만져주시고 찬물로 제 얼굴을 닦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괜찮냐? 힘들지? 이 밤이 새기 전에 다 나을 거다. 밤새도록 제 옆에 앉으셔서 제가 깊은 잠이 들 때까지 저를 만져주셨던 그 어머니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곁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해서 우리와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구만리 장천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고락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넘어질 때, 여러분들이 피곤하여 쓰러질 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괜찮냐?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천사의 도움을 받은 엘리야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어나 40주야를 열심히 걸어서 드디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이 그렇게 지쳐 있을 때일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 속에 멘붕되어진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사명지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우리의 멘붕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나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역경을 만났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무능한 존재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삶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 역경이 있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도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시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렇게 격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지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